사람의 영에 관한 말씀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움직임을 위한 스가랴서에서 밝혀진 그리스도의 방면들. 10주 개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부담이라. 여호와 곧 하늘들을 펴시며 땅의 기초들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항목, 곧 하늘들과 땅과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 하늘들은 땅을 위에 있고 땅은 사람을 위에 있으며 사람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사람의 존재에서 다스리는 중심과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사람의 영이어야 한다. 자신의 영에 의해 다스림과 통제를 받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계획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그분의 움직임의 중심과 전부로 삼으시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곧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자로 사랑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의 받아들이는 기관을 창조해 주실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도록 계획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역량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우리 사람의 영에 주의를 집중하라고 명령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책에 계시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에 관하여 이 책에 계시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영 안에 7배로 강화되신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길이시다. 스가랴서는 교회 건축이 7배로 강화된 은혜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꼭대기 돌이 되심으로써 완결될 것임을 계시한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7배로 강화되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다음의 방면들로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 그리스도는 손에 측량하는 줄을 가지고 계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심판하고 조사하고 소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측량하고 계신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의 성벽과 그 안의 영광이 여호와 자신일 것이라는 점은 그리스도이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둘레에서 예루살렘의 보호가 되시고 예루살렘 중심에서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실 것임을 가리킨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중심과 전부이심을 보여준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교회의 중심에서 영광이시고 또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교회 둘레에서 타오르는 불이시다.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서 영광이 되실 것이고 이 영광은 투명한 성벽을 투과해 빛남으로써 새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불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분께 매우 사랑스러운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만군의 여호와에 의해 보냄을 받은 분이시자 또한 보내신 분, 곧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누구든지 그들을 만지는 사람은 그분의 눈동자를 만지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목자로서 오시어 은총과 끈들로 목양하신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한 것이며 끈들은 우리가 하나로 묶이기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많이 베푸시는 동안에 우리는 그분께 훨씬 더 많은 은총,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비를 보내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연약한 모든 양은 목자이신 주님의 방문을 받은 후에 준마가 된다. 우리가 아침 부흥의 시간을 갖는 동안에 주님은 자주 우리에게 휘바람을 부시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고 모으신다. 주님의 휘바람은 날카롭지 않고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어느 정도의 노랫소리와 같다. 주님은 그분 자신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안에서 행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인류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의 초점과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그리스도의 두 번 오심이다. 스가랴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의 겸허한 첫 번째 오심에 대해 말하는데 그분의 첫 번째 오심은 겸손하고 친밀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때 겸허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고 심지어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리스도는 목자로서 오시어 은총과 끈들로 목양하셨다. 그리스도는 미움을 받으시고 공격을 받으시며 거절당하시고 그분의 제자들 중 한 사람에게 은 30대문에 배반당하셨다. 그리스도는 목자로서 맞으셨고 그분의 제자들은 양들처럼 흩어졌다. 그리스도의 두 손은 이스라엘의 집, 곧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에서 십자가 위에서 상처를 받으셨다. 그리스도의 옆구리는 찔리셨고 그분은 죄와 불순물을 씻는 열린 샘이 되셨다.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찬 두 번째 오심에 대해 말한다. 이 두 번째 오심은 능력과 권위가 함께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두 번째 오실 때 그분의 성도들, 곧 이기는 이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에 설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그들을 에워싼 민족들에 대항하여 싸우실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온 집은 그들이 찌른 그분을 바라볼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 애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후에 그리스도는 왕이 되시어 민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분을 경배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거룩하게 분별될 것이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사람의 역사 속에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건축물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 안에서 능숙하게 일하심으로 세계 정세를 주권적으로 통제하시면서 신성한 역사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능숙하게 일해 넣으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걸작품,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새로운 발명품으로 만들고 계시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구상을 표현하신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여호와의 천사, 곧 삼일 하나님이신 여호와 자신으로서 골짜기의 가장 낮은 곳에서 굴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서 계시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포로로 잡혀간 바빌론으로부터 신속하게 그들을 이끌어내신다. 그리스도는 네 개의 뿔을 부러뜨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마지막 장인이시다. 네 개의 뿔은 왕들이 있는 네 왕국, 곧 바빌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다. 이 네 제국은 또한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3절까지에 나오는 네 부분을 지닌 거대한 인간 형상, 요엘서 1장 4절에 나오는 네 단계의 메뚜기들,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민을 손상시키고 멸망시킨 네 짐승으로 상징된다. 네 명의 장인은 이 왕국들과 그들의 왕을 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솜씨들이다. 앞에 세 왕국,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는 각각 뒤이은 왕국에게 능수능란하게 점령당하였다. 네 번째 장인은 손을 대지 않고 뜨인 돌이신 그리스도이실 것이며 이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 복구된 로마 제국을 산산이 깨뜨리시어 인간 정부의 총체인 거대한 인간 형상을 산산이 깨뜨리실 것이다. 이 돌은 개인적인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그분의 용사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인류의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씻는 피를 적용하고 그리스도의 신성한 영 안에서 살며 그리스도의 아름답게 하고 죽이는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표현을 위해 그리스도를 흘려 보내야 한다. 세계 정세는 언제나 이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임의 지표였다. 불법의 비밀은 오늘날 민족들 가운데서와 인간 사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불법은 불법의 사람인 적그리스도로 그 절정에 이를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 곧 사탄의 체현일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를 박해하고 멸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을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를 땅에 내던질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상황을 간파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는 말을 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마멸시킬 것이다.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의 혼이 마지막 시대에 그들의 활동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거대한 형상의 10발가락으로 예표된 10왕은 부흥된 로마 제국의 마지막 가이사가 될 적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 유럽에서 일어날 것이다. 적그리스도와 인간 정부의 총체가 산산이 부서지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의 회복은 반드시 유럽으로 확산되어 그곳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주님의 회복의 진리들을 확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뿐 아니라 창조물 전체에게 회복과 복원을 가져오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준비가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님, 지금은 시대를 완결할 때입니다. 주님, 이러한 때 당신을 향한 저의 사랑을 다시 불붙여 주소서. 사람의 영에 관한 말씀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움직임을 위한 스가랴서에 밝혀진 그리스도의 방면들. 10주 1일 아침의 누림. 스가랴서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부담이라. 여호와 곧 하늘들을 펴시며 땅의 기초들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항목, 곧 하늘들과 땅과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 하늘들은 땅을 위에 있고 땅은 사람을 위에 있으며 사람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계획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그분의 움직임의 중심과 전부로 삼으시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곧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자로 사랑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의 받아들이는 기관을 창조해 주실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도록 계획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역량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우리 사람의 영에 주의를 집중하라고 명령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책에 계시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에 관하여 이 책에 계시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영적으로 많은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기능을 완전히 발휘함으로써 사람의 혼이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을 대체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오직 이러한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판단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언급되었듯이 자신의 영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고 통제를 받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하나님의 영의 모든 일은 영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일을 판단하려면, 즉 알려면 사람은 반드시 사람의 영을 사용해야 한다. 스가랴서 12장 1절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부담이라. 여호와 곧 하늘들을 펴시며 땅의 기초들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한다. 인류 역사와 정치에 긴밀히 연관되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이와 같은 구절이 구약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를 땅에서의 그분의 움직임의 중심과 전부가 되게 하시고자 계획하셨음을 가리킨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은 수천 년 동안 시대를 거듭하여 세계 정세를 주관하심으로 인류 전체를 통치해 오셨다. 그리스도는 놀라운 분이시지만 만일 우리에게 영이 없다면 어떻게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오늘날 각종 사회단체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영을 사용하지 않는다. 심지어 종교단체에서도 사람의 영의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반대하고 부인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사람의 영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을 접촉할 길이 없을 것이다.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중앙과 둘레이신 그리스도를 열어서 보여주는 책인데 이 그리스도는 인간 역사에 깊이 연관되신다. 아무도 이분을 알 수 없지만 오직 자신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만이 그분을 알 수 있다. 스가랴서를 읽고 이 책에 게시된 그리스도를 접촉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영을 사용하여 주님, 스가랴서에서 게시되는 그리스도를 얻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만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영을 사용한다면 깊은 속에서 우리를 만지는 살아있는 무언가를 느낄 것이다. 이것이 이 책의 12장 1절과 같은 구절, 즉 우리 안에 있는 수신기인 사람의 영에 온전히 주의하라고 분부하는 구절이 있는 이유이다. 이렇게 사람의 영을 주의할 때 우리는 스가랴서에 게시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 스가랴는 청년이었지만 하나님을 접촉하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비결을 알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그에게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람의 영에 관한 말씀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움직임을 위한 스가랴서에 밝혀진 그리스도의 방면들. 10주 2일 아침의 누림.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2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스가랴서 2장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의 성벽과 그 안의 영광이 여호와 자신일 것이라는 점은 그리스도이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둘레에서 예루살렘의 보호가 되시고 예루살렘 중심에서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실 것임을 가리킨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중심과 전부이심을 보여준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교회의 중심에서 영광이 되시고 또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교회 둘레에서 타오르는 불이시다.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서 영광이 되실 것이고 이 영광은 투명한 성벽을 투과해 빛남으로써 새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불이 될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나오는 어린 양은 스가랴서 3장 9절에 있는 돌이며
어린 양과 돌은 모두 그리스도이다. 또한 7눈은 7배로 강화되신 영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새겨지신 그리스도는 7배로 강화되신 영을 갖고 계신다. 사실상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께서 생명 주시는 영, 심지어 7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신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그 영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울리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신 영을 갖고 있다. 스가랴서 전반부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5가지 이상이 있고 후반부인 9장부터 14장까지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상세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에 관한 5가지 이상 중 첫 번째에서 그리스도는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인 한 사람으로 계시되신다. 화석류 나무는 포로 상태에서 굴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보배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 붉은 말을 타신 것은 그분께서 구속하시는 분이심을 가리킨다. 그분께서 여호와의 천사이신 것은 포로 상태에 있는 동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분의 백성을 돌보도록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분이셨음을 가리킨다. 두 번째 이상에서 그리스도는 4개의 뿔,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해치고 멸망시킨 바빌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사용된 마지막 장인이시다. 그리스도는 4뿔을 깨뜨리실 뿐 아니라 다니엘서 2장에서 거대한 인간 형상으로 상징되는 인간 정부 전체를 그 발가락부터 머리끝까지 산산이 부서뜨리는 유일한 분이실 것이다. 그 다음의 이상에서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소유하기 위해 측량하는 분이시다. 이 분은 예루살렘을 소유하실 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중심으로서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시며 예루살렘의 둘레로서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실 것이다. 더 나아가 그분은 보내신 분이시자 보냄을 받은 분이시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여호와의 천사로서 보낸 것이다. 4번째 이상에서 그리스도는 은혜의 꼭대기 돌로 계시되신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5번째 이상은 금 등잔대와 2 올리브 나무에 대한 이상이다. 여기서 등잔대는 하나님의 모든 미덕을 비추어내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증거인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 우리는 이 등잔대가 또한 3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다. 스가랴 시대의 2 올리브 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었지만 대환난의 마지막 3년 반 동안에는 2 올리브 나무가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스가랴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사항들을 계시한다. 먼저 한 사람이자 여호와의 천사이신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는 3일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포로 상태에서 굴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는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은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로 상징되었다. 그 다음에 인성을 가진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만군의 여호와의 보냄을 받은 분으로서, 또한 보내는 분이신 만군의 여호와로서 시온의 백성을 노략하고 그분의 눈동자를 만지듯이 그들을 만진 민족들을 처리하셨다.
사람의 영에 관한 말씀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움직임을 위한 스가랴서에 밝혀진 그리스도의 방면들. 10주 3일 아침의 누림. 스가랴서 11장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목양하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끈들이라 하고 양떼를 목양할세. 스가랴서 10장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스가랴서 11장 7절에서 내는 이전 구절이 가리키듯이 여호와를 언급한다. 여호와는 예수님으로 오시어 곧 잡혀 죽을 그분의 백성, 참으로 가련한 양들인 그분의 백성을 먹이셨다. 여호와는 예수님으로 오실 때 두 막대기, 곧 은총과 끈들을 가져오셨다. 은총은 은혜를 가리키고 끈들은 하나로 묶는 것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오시어 은혜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시어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 오늘의 읽을 말씀.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비라는 단어는 축복을 상징한다. 더 많은 비를 구한다는 것은 더 많은 축복을 구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분이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동안 더 많은 축복을 구하라고 격려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베푸시는 동안 우리는 그분께 더욱더 많은 은총을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낙비를 주고 계시므로 우리는 그분께 더 많은 비를 구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넘치는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가리킨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방문하여 그들의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오실 때 이렇게 은혜로운 방식으로 그들을 방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신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신 것이었다. 그분은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서 오셨다. 물론 10장이 예수 그리스도나 메시아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지만 여기서 방문하여 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000년 전에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 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양무리의 목자에 대해 말한다. 신약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셨다. 그분은 참된 목자로 오셔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인 다른 목자들을 책망하셨다. 그들은 그릇된 목자였고 주 예수님이 유일한 목자이셨다. 그분은 심지어 우리에게 그분이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다. 한면으로 주님은 거짓 목자들을 징벌하셨고 다른 면으로 참된 목자로서 그분의 양무리를 방문하셨다. 주님은 그분의 양무리를 방문하심으로써 그들을 준마와 같게 만드신다. 우리는 모두 더 이상 양들이 아니라 준마가 되도록 진보할 필요가 있다. 목자의 방문을 받은 후에는 연약한 모든 양들이 준마가 될 것이다. 스가랴서 10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위한 주님의 사랑스러운 방문에 더 전진된 방면을 계시해준다.
8절에 나오는 주님의 휘바람은 날카롭지 않고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어느 정도 새의 노랫소리와 같다. 우리가 아침 부흥의 시간을 갖는 동안에 주님은 자주 우리에게 휘바람을 부시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고 모으신다. 스가랴서 10장 12절은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 안에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끝맺는다. 여기서 나는 여호와이신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그분의 백성을 강하게 하실 것임을 가리킨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분의 이름 안에서 행할 것이다. 누군가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의 실제인 그의 인격과 하나인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행함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살고 행하고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스가랴서 10장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방문하심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이 방문하심이 사실상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스러운 방문하심을 누릴 때 우리의 상황이 이 장에 묘사된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과 정확히 같아진다는 것을 나는 체험을 통해 증언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방문하심을 누린 후에 자주 상황이 바뀐다. 그분은 우리를 방문하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구하라고 격려하신다. 우리는 어린 양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스러운 방문을 받은 후에는 말들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거나 견고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어 우리를 사랑스럽게 접촉하신 후에는 강하게 되어 전쟁의 준마들이 된다. 결국 주님은 그분 자신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어 우리를 그분의 이름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 사람의 영에 관한 말씀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움직임을 위한 스가랴서에 밝혀진 그리스도의 방면들 10주 4일 아침의 누림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돌아와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계시한다. 9장부터 11장까지의 묘사된 것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첫 번째 오셨을 때 겸손하고 친밀하셨다. 12장부터 14장까지의 묘사된 것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승리에 차서 다시 오실 때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첫 번째 오셨을 때 그리스도는 겸허한 왕으로 오셨고 잠시 왕으로서 환영을 받으시면서 겸허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셨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것에 대해 말한다. 그리스도는 또한 목자로서 오시어 은혜와 끈들로 목양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합당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미움을 받으시며 공격을 받으시고 거절당하시고 은 30에 팔리셨다.
오늘의 읽을 말씀 스가랴서 13장 6절은 십자가에 관하여 비밀한 방식으로 말한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주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에 오셨지만 그들은 그분께 상처를 입혔고 따라서 상처들이 그분의 두 손에서 보인다. 이것은 그분의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미한다. 영어 회복력은 그분의 두 팔 사이에 상처가 있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분의 옆구리가 찔린 것이다. 이것은 그분의 두 손에 있는 상처였다고 말해도 좋고 혹은 그분의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였다고 말해도 좋다. 스가랴서 13장 1절은 그분께서 상처를 입으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이 셈은 그분의 두 손과 옆구리에서 나오는 그분의 보배로운 피의 흐름, 곧 죄를 위한 셈이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말한다. 스가랴서는 또한 주님의 두 번째 오심에 관하여 말한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올리브산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 구절들은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싸우실 것이고 또한 그분께서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읽는다면 주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에서 승천하셨고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볼 것이다. 그분은 올리브 산에서 떠나셨고 이제 그분은 올리브 산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그분은 승천하셨던 바로 그 지점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그때 유대 백성들은 그들의 적들에게 에워싸이게 될 것인데 그 상황은 마치 그들이 과거에 홍해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와 같을 것이다.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듯이 장래의 주님은 올리브 산을 두 쪽으로 가르심으로써 그분의 백성이 적들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길을 여실 것이다. 주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고 싸우고 계시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 위에 은혜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들은 모두가 회개하고 애통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죄들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주님을 거절한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할 것이다. 모든 히브리 사람들은 그때서야 회개하며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것이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사람의 영에 관한 말씀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움직임을 위한 스가랴서에 밝혀진 그리스도의 방면들. 10주 5일 아침의 누림. 스가랴서 1장 18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스가랴서 1장 20절에서 21절. 그때 여호와께서 장인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장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여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잘 만들어진 것, 수공품 또는 시로 쓰인 것을 의미한다. 시적인 글만 시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의 지혜와 구상을 표현하는 모든 예술 작품을 시로 여길 수 있다. 교회, 곧 하나님의 일의 걸작품인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구상을 표현하는 한편의 시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들과 땅과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지만 교회, 그리스도의 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 단체적이고 우주적인 세 사람은 걸작품이다. 교회, 곧 하나님의 일의 걸작품인 우리는 우주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항목, 곧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것이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창조물이 되었다.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보호자로서 포로 상태에 있는 그들을 돌보기 위해 무엇이든 신속히 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다. 그리스도는 포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보존해 주셨고 결국 그분은 이스라엘을 통해 인성 안으로 태어나시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할 수 있었다. 오늘의 읽을 말씀. 4개의 뿔과 4명의 장인에 대한 이상은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 중보기도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약속의 말씀이었다. 4개의 뿔은 왕들이 있는 4왕국, 곧 바빌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다. 이 4제국은 또한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3절까지에 나오는 4부분을 지닌 거대한 인간 형상,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민을 손상시키고 멸망시킨 4짐승으로 상징된다. 4명의 장인은 이 왕국들과 그들의 왕들을 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솜씨들이다. 앞의 3 왕국,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는 각각 뒤이은 왕국에게 능수능란하게 점령당하였다. 4번째 장인은 손을 대지 않고 뜨인 돌이신 그리스도이실 것이며 이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 복구된 로마 제국을 산산이 깨뜨리시어 인간 정부의 총체인 거대한 인간 형상을 산산이 깨뜨리실 것이다. 요엘서 2장 30절과 31절 상반절에 계시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2번째로 그분의 영을 쏟아 부어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6째 인과 처음 4번의 날팔의 자연재앙들과 함께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자연재앙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땅에 일어날 것이고 대환난의 서곡과 같을 것이다. 이것은 세 번의 화의 첫 번째 화를 알리는 다섯째 나팔 이전에 일어날 것이고 세 번의 화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 대환난의 대부분을 구성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 영을 쏟아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끝까지 완고한 상태로 있을 것이다. 결국 대환난 동안에 예루살렘은 적그리스도의 휘하에 있는 이방인 군대들에게 포위될 것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멸하려고 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기는 이들, 곧 그분의 용사들과 함께 내려오실 것이다. 더욱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따르면 바로 그 순간에 완결되신 영께서 또다시 부어지실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들 중 남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오순절 날과 대환난 직전과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이렇게 세 차례 성령께서 쏟아 부어지신 것이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성취한다. 사람의 영에 관한 말씀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움직임을 위한 스가랴서에 밝혀진 그리스도의 방면들. 10주 6일 아침의 누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부터 8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 억제하고 있는 이가 물러날 때까지만 활동할 것입니다. 그때 그 불법자가 나타날 것이며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직접 오시어 나타나심으로써 그를 제거할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특징이 될 불법은 이미 이 시대에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민족들 사이에서 또한 인간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법의 비밀이다. 다니엘서 7장 7절과 8절에서 짐승은 10뿔을 갖고 있다. 작은 뿔이 10뿔 가운데서 솟아나오고 10뿔 중 셋은 그 작은 뿔 앞에서 뽑혀버렸다. 이것은 한 왕이 10왕들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되며 왕들 중 셋을 굴복시킬 것임을 상징한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한 예언이다. 다니엘은 이 뿔이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졌고 위대한 것을 말하는 입을 가졌다고 말한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상황을 간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럴듯한 일들을 말할 것임을 상징한다. 다니엘은 적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대항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는 3년 반 동안 지극히 높으신 분에 성도들을 마멸시킬 것이고 성도들을 이길 것이다. 그는 심지어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고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다니엘서 7장 22절과 27절에 따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결국 지극히 높으신 이와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세계 정세가 항상 이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임이 지표가 되어 왔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성경 안의 역사는 이스라엘 주변을 중심 삼은 것이지만 성경이 단지 유대의 역사만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역사이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수행되는 것에 중심이 되어 왔다. 하나님은 단순히 유대의 역사만을 관심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관심은 이 땅에서 그분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그분의 경륜에 있다. 그분의 경륜의 수행은 세계 정세와 큰 관련이 있다. 유럽은 또한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거대한 인간 형상에 대한 이상의 성취의 완성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와 민족보다 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거대한 인간 형상의 두 발의 붕괴는 전체 인간 정부의 붕괴가 될 것이다. 머리, 가슴과 팔, 배와 넓적 다리, 그리고 다리로 상징된 역사의 단계들은 성취되었다. 그러나 10발가락은 성취되지 않았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따라 대환난 전에 부흥된 로마 제국 가운데서 10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인 유대인과 믿는 이들을 박해할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거대한 형상에서 이 10왕들은 10발가락에 비유된다. 그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왕국을 적그리스도에게 바칠 것이다. 우리는 형상과 그 10발가락이 산산이 부서지는 이상을 주님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산산이 부서지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의 회복은 반드시 유럽으로 확산되어 그곳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주님의 회복의 진리들을 확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뿐 아니라 창조물 전체에게 회복과 복원을 가져오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준비가 될 것이다. 유럽은 여전히 주님의 회복이 심어지고 자라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남아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교통을 주님께 가져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님, 지금은 시대를 완결할 때입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당신을 향한 저의 사랑을 다시 불붙여 주소서.